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봉독하고 마지막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차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또 여러분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성가대 참 죄송한 건 성가대 탄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때 수지선한목적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그날 바로 장기 사역이 결정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저는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휘자 되시는 성도님이랑 함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세요. 방주교회에서 꺼다가 오신 교인을 꾸는 건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성도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개척교회로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 교회에 한 번 서고 개척교회 한 번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준비가 되셨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성가대, 한 번도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가서 하나님께 성가대로 찬양을 들리면 어떨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시는 거 뵈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네요. 연말이 되고 나니까 참 쓸쓸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들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23분의 성도님들 파송을 할 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우리 전도팀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우리 교회 전도는 안 하고 남의 교회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난주에 무려 5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능력을 받으셨는지 5명을 전도했다고 오늘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교회 가서 5명을 맞이하러 가시겠다고 전도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까지 나가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은혜스러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필그림교회에서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프로 극단을 섭외해 갖고 저희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보현 목사님의 지도 가운데 세워졌고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하는 쪽에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더래요. 박보영 목사님이요? 예,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잠깐만요. 전화 끊어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니 큰 디스카운트를 해줘갖고 예.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쓸 때가 있을 어떤 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이름을 팔아갖고 연극단이 왔어요. 그분들이 오자마자 뵙고 싶어 했던 사람 누굴까요? 박보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박 목사님 어제 안 오셨고 그 극단만 와서 어제 참 재미난 공연을 봤고 한 350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어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연극의 제목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지하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주 재미나게 각색을 해갖고 참 재밌는 뮤지컬로 각색을 해서 저희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오신 분들 좀 약 올리라고. 진짜 재밌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극을 보고 나서 제 마음에 자꾸 그 연극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참 감명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연극은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조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이 톨스토이 작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천사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3가지 질문의 답을 갖고 오면 너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참 저는 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답을 찾아올 때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문들을 더 크게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대답을 찾았냐면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처음 인간 땅에 내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을 했던 곳이 이 시몬이라는 구두수선 장이의 집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구두를 수선하면 얼마나 그게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되니까 소문이 나서 어느 한 귀족이 이 미하일에게 구두를 맞추려고 찾아옵니다. 최고급 원단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장화가 1년 동안 신어도 전혀 모양이 변화되지 않고 전혀 찢어지지 않고 정말 튼튼하고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맡을까요 말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미하일이 이 사람을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미하일이 웃으니까 시몬의 부인이 이걸 맡아도 되는가 보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의뢰를 맡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제 연극을 보니까 미하일이 아주 주저없이 원단을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입니다. 슬리퍼가 뭔지 모르십니까? 쓰레빠입니다. 이 쓰레빠에 원단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싼 원단을 장화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이 슬리퍼를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시몬의 집이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렇게 아구성을 치고 하다가 그 다음날 그 귀족의 하인이 와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몬은 난리가 났죠. 그때 미하일이 웃으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꺼내려고 하니까 이 시몬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족의 하인이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가던 길에 우리 주인께서 사고를 당해서 심장마비로 가는 마차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장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례식 때 신을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혹시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로 바꾸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미하일이 준비해 놓은 슬리퍼를 딱 꺼내놓는 겁니다. 나중에 미하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귀족의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대요. 죽음의 그림자를 보니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람에게는 장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슬리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미하일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얻었는데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자꾸 그 얘기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실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으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전에 만났던 한 노숙인이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노숙인이 찾아왔습니다.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노숙인 사역을 많이 해봤으니까 돈은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전 목사인데요,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착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등치는 이만큼 크고 인상을 쓰면서 돈은 못 드린다고 하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먹을 것과 옷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근데 옷이 우리에게 당장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옷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 차에는 제가 항상 기도하려고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이제 따뜻한 파카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없을 때 이 노숙인이 왔나 봐요. 그래서 애꿎은 우리 전도사님 잠바만 빼앗기고 그래서 제 잠바는 아직도 제 차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갖고 이번에는 도움을 다시 청한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때 안 왔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당신이 그때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지금 잠바를 드릴까요 했더니 이분이 이미 좋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준 점퍼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점퍼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어쩌면 좋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점퍼는 누가 줬대요. 제가 봤을 땐 누가 사주신 것 같아요. 아주 새 거고 제가 입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점퍼였습니다. 그러면 점퍼는 됐으니까 이제 뭘 드릴까요? 먹을 걸 드릴까요? 먹을 것도 주는데 돈은 안 주실 거죠? 그래서 돈은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지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바지를 사드리겠다고.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모 바지를 사드리겠다고. 기모 바지 아시죠? 털이 숑숑숑 난 거. 기모 바지를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아주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모 바지는 안 됩니다. 기모 바지가 왜 안 됩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색깔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청바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무슨 메이커 청바지를 사달라는 건지,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패션에 따라서 옷을 사드릴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을 사드려야 됩니다. 몸이 힘들고 추워서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모 바지를 사드릴 수는 있지만 청바지를 사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잠바를 빼앗겼던 전도사님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을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당황하는 거죠, 노숙인이. 아니 이렇게 강경한 교회는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사주시라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냄새도 나지 않고 술도 드시는 것 같지가 않고 또 제가 보기엔 우리보다 더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옷도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선생님에게 필요한 건 바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지역은 여기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서구 가자동의 홈플러스 근처에 삽니다. 거기 저희 마가다락방 있는 데거든요. 거긴 저희 홈그라운드라고. 제가 무조건 다 해드릴 수 있다고.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아는 데를 찾아봐 드릴 테니까 혹시 일을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굳고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해지더라고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폐결핵이 걸렸었대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 낫대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폐결핵이라는 병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쓰레기 줍는 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알아봐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바지는 언제 사줄 거냐고 또 물어보셔서 바지는 다음 주에 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일자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요, 당신이 힘들죠, 당신 어렵죠,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이었을 텐데 굳이 제가 일자리를 주겠다고 굳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여튼 제가 질려서 그날 떠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깁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 있던 빵이랑 잼을 잔뜩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셨는데 다음 주에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청바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이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따뜻한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옷도 이미 있고 청바지도 이미 한 벌 입고 계셨어요. 패션이 조금 어울리지 않아갖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구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것은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냐? 그분들은 술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꾸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안 드려요. 돈 말고 제가 라면을 사다 드릴게요. 돈 말고 차라리 주스를 사다 드릴게요. 사주래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열심히 가서 사다 드려요. 잔뜩 박스채로 가서 사다 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산지 기억해 놨다가 그걸 고스란히 그 마켓에 들고 가서 술로 바꿔 드세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술을 끊게 해드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해드리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갖다 드려도 이분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직 술만 드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그것은 따라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구하고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죠? 돈. 그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배 가운데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게, 우리 영혼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왜 문을 열지 않느냐, 너희들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과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순간까지, 신앙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인생에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요, 크리스마스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이 성탄절처럼 감사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로 은혜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소망처럼 다가오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를 다른 마음으로 맞는 거 아닐까?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아들을 맞는 마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휴가 나갔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줬어요.
갈비도 사주고요, 치킨도 사주고요,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줬어요. 아니, 먹고 싶다는 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일병이 됩니다. 그럼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도 일병이니까 좀 봐준대요. 근데 상병, 병장이 되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러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뻐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날이 정말 소망같이 느껴져요. 아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번, 3번, 한 10번, 20번쯤 맞이하니까 이게 병장보다 못한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로 기쁘신가요?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내가 정말 이 날이 의미가 없다면 내 인생에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나에게 큰 능력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출산하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출산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가정에 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당시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 같은 불길한 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때 몸이 아프고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 같고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여관을 두들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말구유예요. 말이 먹이를 먹고 말이 물을 마시고 말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여관문을 열어주고 아무도 자기의 방을 비워주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냄새도 났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요즘 엄마들에게 그런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라고 하면 아마 낫지도 않을 겁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벌써 가방 하나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알록달록한 가방에 뭣도 사놓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예수님에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갑작스럽고 급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만 했어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장성하셨을 땐 그럼 누군가는 주목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세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군대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상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랍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볼품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화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아마도 유대인 중에서도 키도 좀 작고 그리고 얼굴도 좀 어부의 얼굴처럼 또는 목수의 얼굴처럼 그렇게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도 없었어요. 그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그분이 가장 볼품 없었을 때는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는 메시아의 모습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이 없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없어 보일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볼품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될 만한 일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눈에 안 보이세요. 이분이 과연 나에게 능력이 될까? 이분이 나에게 힘이 될까? 이분이 나에게 권능이 될까?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은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하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구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횡성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개척교회로 시작하셨고 목회가 당연히 어려우셨겠죠. 사택이 없어서 어떤 성도님이 소 외양간으로 쓰던 곳을 주셨대요. 거기 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횡성 한우를 저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먹죠. 네. 그런데 거기를 개조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저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살 때 그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기뻤냐고 저희 어머니께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면 저희 아버님이 꼭 죄인이 되시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님이 꼭 성질을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았다 얘야. 한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횡성에 어디를 갔다 오시다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성지와 같은 그곳이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대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저의 신앙적인 기쁨이기보다는 씁쓸함이거나 혹은 상처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절대 로맨틱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우리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왜 우리가 환영하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왕같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비단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면, 가장 존귀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려움과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는 이러한 자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딘가에 너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오늘 너의 마음이 더러울지라도, 너의 마음이 천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온통 전쟁터와 갈지라도 나는 오늘 너의 마음속에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같이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 처가 제 마음을 열어본다면 아마 우린 난리가 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너가 어떻게 내 자녀일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나에게 교육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 할 정도의 생각과 마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 없음이, 그분의 비천한 것 같은 시작이, 그분의 보잘것없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 의지를 갖고 삶을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의 마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몰아가기 시작하셨어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주님께서, 황제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관 주인의 생각 하나 못 움직이시냐고요. 어떻게 그 방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움직이시지 못하냐고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을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환영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축복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갈 수 있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비천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비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권속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창에 찔리고 그분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성경은요 오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엔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온 인류의 평화가 내리는, 물론 그것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전쟁이 흩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세계가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화는요 저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잠깐 상담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제 고난 가운데 계시니까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시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설교가 들려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시 예배는 주로 제가 안 서니까 역시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셨다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우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9시 반 예배를 또 오셨대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9시 예배에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들려지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들려졌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설교가 잘 안 들려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씩 알 것 같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자기는 요새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예전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셔서 다시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 꿇어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분에겐 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제가 기도 가운데 들려드렸더니 그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가 아픈 것보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니까,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려다가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저와는 벽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샘손 듯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아이 그때 낫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죄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렇게 죄가 관용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상태, 그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어도 우리는 벽이나 허공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는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누추한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가운데 그곳을 뚫고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과 같고 분노와 열등감에 쩌들어 사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이 망했어요. 목사님, 저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가요?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규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초청할 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요. 모든 산과 모든 강을 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에도 좌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그분을 한번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곳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거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즉시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좌정하여 주십시오. 혹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은 주님을 높이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이랑 상관없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도 아무도 그분을 맞이할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찬양받아 합당하신 거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한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찬양과 경배로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할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